안녕하세요. 송요셉 집사입니다. 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름은 요셉이었고 제가 그를 배우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가 먼저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은 분임을 배우며 목회자 가정의 장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개척한 목회자 가정이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너무도 싫었기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교 전공을 제 소견대로 경영학과 회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1학년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길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회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삶의 큰 변화를 기대하며 방향을 엿주는 기도를 드렸지만 이때는 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잘못된 고백이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 귀찮아지고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들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서운했던 길에 대해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졸업을 하고 군 장교로 6년, 그리고 직장 생활로 12년, 20년이 넘는 시간을 주일에만 교회를 오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제 삶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부를 쫓고 승진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물질의 형편은 노력하는 열심에 비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흰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11조였습니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11조를 하냐며 핑계만 대던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당신 형편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1조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을 붙들고 있던 제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회생활이 순탄해지고 아버지 교회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중3이던 큰 아들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제 신앙생활의 민낯을 그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직장일에 눈이 멀어 저조차도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가정 내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생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아들을 잘 설득하여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하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의 삶을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수금 예배가 없었던 터라 가족이 함께 수금 예배를 드릴 곳을 찾던 중 좋은 나무 교회로 인도받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서 수금 예배를 참석하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2024년 10월 말 마지막 주 대예배 준비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는 것이 목사에게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다라며 생전에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대로 주일 예배를 위해 강단에 올라 말씀을 묵상하시던 중 예배 시간 10분을 남겨두고 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제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허락하시며 내 인생의 종말도 불현듯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도 교만하게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기에 교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금 예배를 드리던 좋은 나무 교회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이끄셨고 2025년 첫 주일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설교를 통해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여 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안 풀리면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았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잊었던 아나무인처럼 살았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노라 다짐하며 2025년 현재 과거를 돌아보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저의 게으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학생부 교사를 맡기시며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되던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학교 1학년 때 서원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광야로 내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겁도 없이 연말에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목사님과 공동체,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되던 날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고 했지만 내심 합격하길 기대하며 준비하였기에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의 마음을 주시며 교만했던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학생부 겨울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수련회 둘째 날 저녁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가 합격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멘. 합격 통보를 받고 나니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은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아빠는 내가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광야를 헤매는 아들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띄우던 어미 요게벳의 심정과 같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르저로 살았던 저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해석되지 않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다하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해석되었습니다. 좋은 나무 공동체에서 소속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놀랍다는 표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맡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편에 서는 삶이 무엇인지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도저히 저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려 합니다. 100% 오르신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주님께 저를 맡겨보려 합니다. 20여 년의 광야 시절을 통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무릎으로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일을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가정해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를 실천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냥 무식하게 순종했더니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제 항해의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송요셉의 주인이십니다.